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도 내어놓고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열심을 내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중요한 일을 놓치는가 하면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입니다. 이전에 중요한 일들을 계획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탁 닥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계획했던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연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소하기도 합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행사로 달란트 시장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도 있었고 아동부 중에서도 확진된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좀 연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같이 오늘 합니다 하다가 연기를 했어요. 한두 주 연기했는데 또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하나 아이는 또 확진되고 또 연기를 했어요. 네,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 한 달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4월에는 어떻게든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이 교회학교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대표기도도 하고 아이들이 앞에서 대표기도 해요. 제가 작은 기도문을 이렇게 써줘서 한 번씩 조금이라도 떠듬떠듬이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아직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앞에 나와서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서 우리 어른들처럼 앞에 나와서 글자만 읽을 수 있다면 다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기도 하는 친구들에게는 스티커 하나씩 줘요. 또 우리 예배 드린 친구들에게 주고 또 뭔가 잘한 친구들에게 주고 그 스티커가 하나 더 쌓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이제 달란트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줘서 그것을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하게 되면 학용품도 사고 장난감도 사고 뭐도 사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냥 물건 사는 놀이 하나의 행사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의 의미는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했는지 돌아보고 또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간접적으로나마 그 작은 행사로나마 알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란트 시장은 더 잘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함, 예배를 드린 것의 중요함,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구나. 물론 좋은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좋은 일들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좀 알려주고자 그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누가 또 확진돼서 미뤄지고. 우리 삶에는 이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전부터 중요하게 계획해 놓은 일들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미룹니다. 연기합니다. 때로는 취소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계획했던 그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중요했던 일인데 그것을 미뤄요. 그리고 연기하고 취소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장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계획했던 중요한 일인데 연기하면 안 되지, 취소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이면 미루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 그것은 연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취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나중에
나중에 교회 가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 나중에 뭐 해야지.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 참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날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날, 그리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이 날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믿음을 세워나가고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순절의 기간이 조금은 잊혀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기도회가 많이 축소되었어요. 단소화되었습니다. 예배가 적어지고 기도회가 적어지고 그래도 요즘 조금씩 다시금 정상화를 해보려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 여전히 좀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코로나라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이 있는데 적당히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코로나 시대니까 적당히 회의합시다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만 합시다. 간소하게 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회 모든 일들이.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간소해서 예배 드립시다. 영상으로 예배 드립시다. 상황에 맞게 적당히 합시다. 이런 마음들이 어느덧 우리 안에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상 예배를 너무나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고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큰 대형교회를 또 찾아갔습니다. 대형교회는 예배가 많잖아요. 5부, 6부도 있고 그래서 2시도 있고 3시도 있고 계속 몇씩 있기 때문에 본교에서 예배드리고 또 큰 교회 가서 또 2시에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또 드리고 그랬어요. 어느 날 큰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옵니다. 저도 앉아있었어요. 혼자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앉아있었어요. 근데 앞에 강단에 아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도자라도 있던 강단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어느 누구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인도자도 없고 그러더니 앞에서 큰 대형 스크린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강단이 뒤에 있었던 스크린이 내려오더니 예배를 딱 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이제 11시에 드렸던 예배 녹화했던 것 그것을 틀어주는 거예요. 2시에 3시에. 그럼 그때 온 사람들은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큰 교회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 한 명 정도도 없을까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부터 끝까지를 다 처음부터 녹화된 것을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 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예배에 더 그래도 열심히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집중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제 시선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어떤 대형 스크린에 있는 영화를 상영을 그냥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뒤로 이렇게 있다가 옆 사람과 얘기하다가 또 다시 보다가 예배를 드리는 건가 보는 건가 지금 저 사람이 왜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예배는 잘 드려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다 예배에 대한 집중을 못하고 그냥 왜 왔을까 싶을 만큼 앉아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영상 예배는 참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상 예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너무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 예배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일지언정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가짐, 그 자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영상 예배가 흔해졌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는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영상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근데 지금은 영상 예배가 아주 흔해졌어요. 그리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있으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뭔가 이런 마음들까지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라는 것을 인해서 교회를 빠지는 것,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익숙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율법적 축자니까 교회 가면 안 되지. 교회를 빠지는 게 당연한 것이지. 정당한 이유가 생겨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한번 빠지면 그래도 뭔가 빠질지언정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정당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예배 빠지는 것이 너무나 쉬워진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 예전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열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소되니까, 예배가 간소화되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축소되고 간소화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주변 환경에 의해서 내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뭘까? 사순절인데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의 스러움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동참할까? 이런 고민하십니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지금 관심이 늘 있는가 하면 코로나 언제 사라질까? 오미크론이라는 게 생겼는데 또 변이 뭐가 생겼다는데 이건 언제 사라질까? 이건 언제 사라질까?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까?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만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지는 못하고 환경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에는 예수님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지에서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에서 많이 떠났으면 배 주변은 그냥 바닷가 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은 배밖에 없는 겁니다. 배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배만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출렁였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뒤집히기 직전까지 거의 엄청난 그런 파도가 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함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수님을 반가워합니까? 아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뻔했습니다.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큰 파도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령이라 착각하고 소리 지르면서 더 큰 두려움이 휩싸였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것만이 아니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럼 안심하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고 음성도 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신지 확인을 시켜달라 이런 표현의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인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주라 라는 듯한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예수님의 인내심이 얼마나 크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미 1차적으로 못 알아봤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차적으로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쯤이면 예수님께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음성도 들려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먼저 다가와 주셨고 그랬는데 예수님 맞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보통 사람이었다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 너희들 내 제자 맞냐? 지금 날 앞에 보고서도 내 음성을 듣고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으면 이것은 너희 믿음 다 어디 갔는가? 보통 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다가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풀었어요. 뭔가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게 돌아온 것이 뭔가 좋은 것을 얻고자 베푼 것은 아니었지만 돌아온 것이 좋은 것이 아니어서 괜히 베풀었네. 이런 경우들 간혹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근처 공원을 갔어요. 공원을 갔는데 한 여자아이가 엄마랑 둘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혼자 노는 거예요. 엄마는 뭐 운동하러 왔는지 뭐 줄넘기도 하시고 그랬고 한 아이가 혼자 노는데 재밌어 보이지는 않죠. 혼자 노는 거. 근데 저희는 아이가 둘이었잖아요. 둘이 저와 같이 뭐 공놀이도 하고 작은 보드 아이들이 타는 이제 보드가 있었는데 그것도 타고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많이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한 마음으로 같이 놀자 하고 같이 놀았어요. 공도 같이 놀고 공도 그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 보드 작은 보드 아이들 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너도 타볼래? 탔어요. 신나 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했는가 하면 그 공과 보드가 주인이 그 아이 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계속 갖고 노는데 저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주인인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언제까지 타지?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밀어달래요. 저희 아이들이 밀어줬어요. 뭔가 제가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씩. 좋은 마음으로 그래 너 이것도 갖고 놀아. 이것도 갖고 놀아 했는데 자기가 타고서 저희 아이들한테 밀어달래요. 아이들은 막 밀어줘요. 타지는 못하고 저희 아이들은 타지 못하고 그러다 공을 가지고 놀더니 저희 큰 아이한테 딱 던졌는데 맞았어요. 근데 그게 또 재밌었나 봐요. 그 아이는 막 웃는 거예요. 제가 또 거기서 기분이 좀 상했어요. 둘째 아이가 그 여자아이의 이렇게 발이 걸려져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아이가 뭐 미안한 듯한 이런 표현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또 노는 거예요. 한번 보고 나서. 작은 애가 오더니 걸려서 넘어졌는데 미안하단 말도 없고 그냥 그러고 놀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괜히 선한 마음으로 저 아이와 같이 놀아주려 했던 게 괜히 우리 아이들은 넘어지고 기분만 상해지고 그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히 선을 베풀었다가 괜히 선을 베푼 것 같다라는 마음이 좀 상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잖아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선한 마음이셨잖아요. 사랑의 마음. 그들에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든 말에 기분 나빠하시거나 상하시지 않고 수긍해 주세요. 그래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생각해보면 여전히 인자하시고 따뜻한 예수님이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헛동치신 것이 아니라 인자한 모습으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저들이 제자가 맞나 싶을 만큼 연약한 부족한 믿음 없는 사람 같은 모습들인데 예수님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끊임없이 사랑으로 또다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인자함으로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는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배에 오르게 되고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인자한 온화한 성품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어주시고 내밀어주시고 또다시 내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웠던 제자들 도와주러 먼저 가셨고 알아보지도 못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말에 다 수긍해 주셨고 끝까지 온화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자들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하시는데 수없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신앙 상태는 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 풍랑으로 인한 그냥 두려움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을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삶의 문제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 곁에 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그 제자들이 기도했는가? 기도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풍랑이 일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만 가졌다면 영적으로 좀 깨어있어서 한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매여서 고민만 근심 염려 속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할 생각지 또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풍랑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나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전전긍긍 염려 근심 속에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만남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 보았지만 음성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적으로 만났다면,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을 것이고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을 바꿔주실 예수님 계시기에 든든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미루거나 취소될 일이 아닙니다. 연기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미루면 안 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 그 만남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삶의 환경도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친히 예수께서 또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한지 돌아보며 제자들처럼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그것으로만 가득 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야 예수님과 영적인 만남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참 지자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기를 마치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